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오늘 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계셔요. 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밥이 나오거나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할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지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다방 여종업원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다방 여종업원으로 살았던 과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너 다방 내지였잖아 라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환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기차를 타고 서울 명동으로 가서 명품을 사고 멋진 옷을 사요.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하냐면 강남의 성형외과로 갑니다. 가서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고치고 또 고치고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다가 성형 부작용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혹시 아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마침내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곧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실려가서 살아납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어머니가 딸을 보더니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 너 위해 매일 기도했어. 이제 내가 죽으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너 이제 그만 방황하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우리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딸은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했어도 금방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실려가 살아난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릅니다. 이분이 어머니 유언대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한 달 후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새가족반, 크로스웨이, 제자 훈련을 2년 반 동안 착실하게 다 빠지지 않고 받더라고요. 그리고 2년째 되던 해부터는 새벽 기도에 1월 1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혼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건데 그날 기도 중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래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환상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걸어오더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니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시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늘 기도하는 네가 좋다. 예수님이 사랑을 고백하더래요.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 유언대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분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구원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완전 암기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죽고 멸망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어서 대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아들이 계셨나? 예, 하나님이 외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나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외아들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의 현상을 겪고 살아가거든요. 죽기 전에도 죽음의 현상, 괴로움, 고통, 불안, 미움, 시기, 다툼, 살인, 전쟁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성경은 다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의 현상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죽고 끝나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된대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판사에게 가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형무소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인간의 법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 죄를 지은 인간은 죽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죄 때문에 죽음의 현상을 겪고 살다가 죽으면 멸망당해요. 우리가 이제 이 심판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영생으로 가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다, 법 없이도 살았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우리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씻고 목욕을 해도 안 돼요. 비누칠을 해도 안 돼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스스로도 이 죄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똑같아요. 마치
흑인이 아무리 씻고 비누칠을 해도 그 검은 피부가 희게 못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을 찾은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도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가서 사는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고 제가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다. 근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죄 때문에 다 죽고 멸망이야, 심판이야,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해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들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처녀의 몸에서 왔냐면 죄가 없으셔야 하니까요. 죄인을 용서하려면 죄가 없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보낸 그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겠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이런 권한이 있더라고요. 광복절, 성탄절 때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더라도 이 사람 하면은 죄가 사라져 버려요, 그 순간에. 인간 세상에도 그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 5.18 그 광주에 가서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날 사면 하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의 죄가 다 사라져 버려요. 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낸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무죄 선언, 사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의 법도 그런 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저는요, 우리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다시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우리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른이시니까 나는 우리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에 갑니다. 예,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웃어주시라고 제가 했는데, 예.
이런 거 하나 준비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네. 예.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또 어떤 권사님이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막 전도하려고 여보 이제 나랑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로 잘났대요. 안 가! 지금도 당신이랑 사는 게 지겨운데 죽어서도 당신이랑 같이 살라고? 싫어! 나 교회 안 가! 그러니까 권사님 가슴에 막 대못을 남편이 박아도 그걸 꼭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계속 전도하려고 참았어. 어느 날 또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 말고 성경을 가지고 남편에게 뛰어갔대요. 성경을 가지고. 여보 걱정할 필요 없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나랑 안 살아도 돼. 다른 여자 천사들이랑 살면 돼. 놀면 돼. 그러니까 나랑 교회 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왜 따랐냐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귀신들 쫓아냈거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막 살렸거든요.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막 해결해줬거든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가 됐어. 배가 고팠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냅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니네들이 먹을 걸 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여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성인 남자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게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흥분하는 거야. 예수님 보고 저런 분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 정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군중들을 곧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심지어 병자를 고쳤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당부하냐면 이거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딴 데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믿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부자 된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예수를 믿어야 어떤 병에서 걸려도 낫는다?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현상들인 괴로움, 고통, 불안, 미움, 시기, 다툼, 전쟁 등 지옥과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죄를 사면해 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로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사면. 대통령도 사면하는데 하나님 왜 못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요?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 얻게 하려고. 천당 가게 하려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지난주에 나온 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기도자라는 책인데요.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 방법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읽어버렸어요. 근데 이 저자가 누구냐면 저기 옆에 사진 있죠? 인천의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에요. 개척한 지 4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매일 3시간에서 5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은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사였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계세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남편은 위암 말기예요. 얼마 못 살아. 그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은 이제 죽기 전에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남편을 끌고 온 거예요. 기도 부탁하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책망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이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몸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쓰러져도 그래서 못 일어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니까 이제 매 주일 예배에 오게 해서 그 예배 후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기도하는 시간. 남편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다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목사님, 사모님 뭐 다른 분들 해서 다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환상이 또 열리는데 남편 속에 있는 악령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악령이 이렇게 말하대.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들쑤시냐.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 사람을 더 깊이 만나 주시라고 막 기도를 했대.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편의 마음이 열리더래요. 삶의 의지도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평안을 되찾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남편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요. 장례를 치릅니다. 사모님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맥도 빠지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붙잡고 막 기도해주고 막 같이 아니 좀 하나님 이럴 때 확 나아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맥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이런 환상이에요. 천국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천사들이 그 남편의 영혼을 맞이하려고 막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데 바쁘게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뭐예요? 네가 기도해주고 예수 믿게 애써준 그 남편이 지금 어디 와 있다? 천국에 왔으니 안심하라. 라는 메시지였대요. 그래서 이 책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토록 천국에서 기쁘고 소중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애절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잘 믿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괴로움, 고통, 불안, 미움, 시기, 다툼, 전쟁, 이런 지옥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해 놓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다시 한번요.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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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땅끝까지 전하세 땅끝까지 전하세.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죽음의 현상들을 끊고 괴로움, 고통, 불안, 미움, 시기, 다툼, 전쟁 등 지옥과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사면해 주시네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음과 죽음의 현상들 그리고 심판과 지옥 형벌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 고통, 미움, 시기, 다툼, 괴로움, 불안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죽음의 바다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몰릴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치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곳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민간인을 방패 삼아 민가에 로켓을 발사하고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로 삼고 수십 명의 영아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무차별적인 폭격과 전기, 수도, 가스, 식량 공급까지 끊기면서 끔찍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납치된 이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살아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악한 계획을 멈춰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과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이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에게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전쟁이 세계 전장으로 확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제사회가 전쟁을 중지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전쟁의 공포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안보에 더욱더 힘쓰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내 몸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병든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